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겠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저 그 생각을 오늘 주일 아침에 했어요. 저희 주일날 예배 오시는 성도님들은 휴일이 있든 없든 어쨌든 예배는 늘 변함없이 오시는 분들이니까 크게 저도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어제 아내랑 대화하면서 내일이 현충일인데 생각해 보니까 토요일, 주일, 월요일, 화요일에 월차를 내든 금요일에 월차를 내든 한 번 내면 어쨌든 4일, 5일을 놀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황금 같은 시간을 다 뒤로 하고 오늘 이곳까지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누가 날 불러주지 않아서 놀러 갈 데가 없어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모해서 이곳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다윗에게 사울에게 주셨던 여호와의 영을 크게 감동시키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이렇게 정해봤어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된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 제가 사진을 하나 먼저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앞에 있는 화면에 보시면 한스 홀바인의 대사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작품을 보면 인간이 만들어낸 다양한 도구와 당시 세상에 영향을 주었던 물건들이 작품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요. 두 사람 중심의 그 테이블 위에, 잘 안 보이긴 하겠지만 이 한스 홀바인의 대사들이라는 그림을 검색해서 인터넷에 보시면 다양한 그 시대의 인간의 기술이 또 이렇게 발명이 만들어낸 그러한 도구들, 작품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스 홀바인이라는 이 사람은 한 가지 장치를 해두었는데요. 외상 기법이라는 방법으로 한 가지 뭔가 숨겨놓은 게 있어요. 그림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요, 숨겨두는 방식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게 하기보다는 왜곡되게 이미지를 그려서 그것이 보이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보여짐으로 인해서 직접 드러나 보이는 메시지보다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발견하게 되는 메시지에 더 강렬한 느낌을 받게 하는 기법이 외상기법이에요. 사실은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저런 어떤 기구들이 참 인류 문명에 그 시대에 참 많은 영향을 줬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좋다, 중요하다 이런 것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스크린을 지금 정면에서 보시는 성도님들은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두 사람 사이에 그 이미지가 하나, 얼룩지게 있는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이쪽 왼쪽 편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보시는 성도님들은 아마 그게 잘 보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찌그러뜨려 놔서 그래요. 다음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그게 바로 이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사실은 이거를 그대로 그려놓지 않고 이 해골 이미지를 이렇게 찌그러뜨려 놔서 사선에서,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 스쳐 지나가다 우연히 스쳐 지나가면서 본 각도에서 이 그림이 확 보이게 해놨어요. 그래서 다시 앞에 그림 보시면 이 상태에서는 잘 안 보이는, 정면에서 대부분 그림을 보잖아요. 잘 안 보이는데 아마 이제 지금 어떻게든 보시려고 네. 그래서 이제 사선으로 이렇게, 저도 여기서 이렇게 보면 너무 잘 보이거든요. 너무 잘 보이는데 지금 원로 목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도 앉아 계신 이쪽 라인에서 보면 뭔가 있는데 하여튼 이게 찌그러져 보여요.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당시 세상을 움직이고 놀라게 할 만한 발명품, 기술과 도구들로 인해서 인간의 삶이 완벽해 보여도, 그것이 있어야 완벽해 보이고 인간의 삶이 그렇다 하고 보여져도 인간의 삶은 결국 무엇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세상은 그 진실을 가리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그 진실을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할 때 인간은 깜짝 놀랍니다. 실제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인간은 예상치 못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때 깜짝 놀라죠. 너무나 경이로운 순간에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꼭 마주해야 할 진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식으로 누굴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 통해서 들었고, 또 언론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들을 수는 있었지 몰라도 그 하나님이 믿어지진 않는 거죠.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져요. 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길 원하시지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순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그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진실을 놓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사울은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영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삶에, 그의 통치 과정 속에 함께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나아가서, 그는 왕이 된 이후에도 소를 몰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왕정 시대가 열리지 않았던 시대에 처음으로 왕이 된 사람이니 왕이 나아가서 전쟁을 승리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14절에서 그런 사울 왕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갔다라고 말해요. 정말 심각한 일이죠. 다시 한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호와 영이 떠났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지혜와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승진하고 연봉이 오르고 더 높은 평수로 이사하여서 우리의 자산이 늘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쁨, 이 사실, 이 진실을 아는 것이 지혜고 그것이 믿음이지요. 오늘 본문의 사울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사울은 아직 왕의 자리에 있어요. 사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왕의 자리에 아직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그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지요. 왕으로서의 권위도 무너져 있고 마음도 무너져 있고 영혼도 다 황폐해져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그 자리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이렇게 설명해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사울이 번뇌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오늘 본문 안에 없습니다. 앞에 장인 15장을 보면 블레셋과의, 이방 민족과의 전투에서도 이겼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도 여전히 왕입니다. 또한 특별히 그가 밤잠을 이루지 못할 만한 사건이 오늘 본문 앞뒤 사이에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그는 밤잠을 못 자고 있고 괴롭고 뭔지 모를 공허함이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뭐겠어요? 여호와의 영이 떠났기 때문이죠. 여전히 세상 속에서 자신의 지위와 역할은 여전해요. 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더 이상 왕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상실한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미 그런 위치에 있지만 그걸 다 상실한 거예요. 그 영혼과 마음이 완전히 텅 빈 상태가 되니까요, 왕인데 왠지 모르게 허전해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궁전에 있는데 여전히 마음이 허전하고 왠지 모를 우울감과 괴로움이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끊임없이 번뇌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나 특별히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우리 아이들 그래도 열심히 잘 커서 남부럽지 않게 잘 성장하고 있는데, 돈도 잘 벌고 잘 먹고 있는데 특별히 아쉬운 거 없는 것 같은데 왠지 모를 허전함과 우울증과 괴로움과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그게 오늘 현대 사회인의 모습이죠. 사울만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오늘을 사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 속에도 있어요. 멀쩡한 가정에서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살지만 정작 내면은 다 무너져서 갈등과 상처의 골이 깊이 패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안에 있는 우울함과 슬픔, 분노와 상처를 누구보다 좋은 옷으로 또는 비싼 백 있죠. 하나도 아니고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그죠? 좋은 장신구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뭐 이것저것 막 그러면서 자신을 포장하면서 감추려고 해요. 그 진실과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마치 아까 한스 홀바인의 그림에서 왜곡된 해골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마주해야 할 그 진실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그걸 피하면, 그렇게 회피하면, 그러면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그저 괜찮은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평안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과 착각을 가지고 그 진실을 피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나의 삶에 함께 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 아무리 좋고 화려한 삶을 누린다고 해도 인생은 공허한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압니까? 공허함과 우울함의 감정을 넘어서 괴롭다는 겁니다. 이게 괴로움이요, 마음만 괴로운 게 아니라 마음과 정신을 넘어서 몸까지 괴로워져요. 그 일명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는 병들도 있잖아요, 현대인들 중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리에 다른 무엇인가가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원래는 사무엘상 그 다음 주에 이제 17장의 말씀, 골리앗과 싸우는 이 이야기로 골리앗과의 승리에 대한 말씀을 원래는 지난주에 한 주 전에 항상 어떤 설교를 할까 준비하고 기도하는 중에 원래는 17장의 말씀, 그리고 또 우리 본문에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성경, 매일 성경의 흐름도 사실은 이제 17장을 오늘 보고 다음에는 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봐야 돼요. 일주일마다 이렇게 장수가 쭉쭉 넘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해 놓고 금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 말씀을 계속 이 말씀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래서 말씀을 다시 수정하고 또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감정의 어려움들이 있고 또는 영혼의 억눌림도 있을 수 있고 상처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시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은 다른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우리에게 감동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면 우리는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목사님 왜 뭐 겁을 주려고 그러나, 처음부터 해골을 보여주질 않나 그죠? 해골을 보여주질 않나, 뭐 오늘 말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설교는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생명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겁을 주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뭔가 사람을 막 조종하려고 한다면 그건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그건 이단들이 좋아하는 방식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 결코 아니시죠. 왜요? 인격이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주실 때 뭔가 내 안에 깨달음이 있다면, 뭔가 내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 안에서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요.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나가시면, 한 걸음 내디디면 놀라운 일들,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실존을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삶은 누가 주인인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삶인가? 아니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에 이끌려 다니는 삶인가? 내 인생의 중심에 누가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시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은 사실 너무나 간단해요. 왜냐하면 내 인생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보시면 됩니다. 내 인생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여러분의 인생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내 인생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내 인생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같은 의미죠. 사울의 삶을 보면 그의 삶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세상 전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미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살펴봤지만 사울이 왕위에 오른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얼마 되지 않은 해에 국가의 위기가 처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야 되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가 위급함을 보고 마음이 절박해졌다 그랬죠. 그래서 마음이 무너져요. 예배가 무너지고 그의 삶의 중심에 말씀이 무너집니다. 근데 그 과정을 다 하나하나 보면 이미 그의 삶 속에 예배가 무너져 있었고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크게 감동시키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울은 미워서 그런 은혜를 안 주셨던 거 아닙니다. 사울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은혜가 있었지만 사울은 그것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삶에 충만하게 유지되는 것을 그는 지켜내지 못하고 그 부분에서 실패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중심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보다는 세상 것들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나의 삶을 돌아보실 때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그리고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의 삶은 집과 같아서 그 집 안에 무엇이 들어와 있느냐,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집의 이미지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안에 왜 이쁜 그림을 그려놓습니까? 왜 쓰레기를 쌓아놓지 않고 깨끗이 정돈하고 왜 내 집에 이쁜 조각 또는 이쁜 그림 또는 이쁜 컵 그릇 이런 것도 갖다 놓습니까? 뭘로 채우냐에 따라서 그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우리 집을 쓰레기로 채워두고 그 영혼을 폐허로 만들면, 그러면 결국에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거기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폐가에 깡패들이 모이고 폐가에 거리에 불량배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폐가로 만들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어요. 성도님의 영혼을 말씀으로 채웁시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님의 영혼을,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채웁시다. 말씀으로. 사울과 반대로 이제 사울이 그랬다면 다윗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18절 한 절인데요, 오늘 이 말씀 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사울이 악령에 의해 괴로워할 때 신하들이 제안을 한 가지 하죠. 왕이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와서 왕을 위해서 음악을 잘 연주해 주면 그러면 왕이 좀 기분이 상쾌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제안을 해요. 그러자 신하 중 한 소년이 다윗을 소개합니다.
그 18절에서 그러면서 다윗을 소개하는데 5가지에 대해서 다윗을 이야기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수금을 탈 줄 안다는 거. 당연하죠. 왕이 괴로워할 때 수금을 타는 사람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랬으니 당연히 수금을 잘 타야 되겠죠. 그래서 다윗을 소개하는데 이 소년이 수금을 잘 탑니다. 그런 소년을 내가 하나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야기해요. 왕의 괴로움을 없애줄,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뭐 뮤직 테라피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수금을 잘 타야 되겠어요.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상상 안 해보셨나요? 저는 상상해봐요. 수금을 얼마나 잘 타야 될까. 게다가 이게 지금 뭐 요즘 같은 현대 사회도 아니고 왕정 시대예요. 고대 사회입니다. 수금을 잘 탑니다 하고 데려왔는데 그 사람이 수금을 타다가 띵띵띵 타다가 띠디딩 이렇게 해서 실수해요. 그러면 왕이 쟤는 안 되겠다. 그러면 그냥 쫓겨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어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왕이 막 가뜩이나 신경이 예민한데 그를 소개하고 추천한 이 소년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 아무나 추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그냥 다윗을 쉽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쉽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소년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건지 철이 없는 건지 하여튼 다윗을 추천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수금을 잘 탔을까? 그 실력이 어땠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다윗이 좋은 스킬을 가지고 있었을 것은 분명해요. 그가 뭐 학교 종이 땡땡땡 치는 정도로 추천받진 않았을 겁니다. 분명 수금을 잘 탔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다고 수금을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고 뛰어난 어떤 스킬을 어떤 스승에게서 전수받은 것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왜 수금을 잘 탈까? 그가 어떻게 수금을 잘 탈 수 있었을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수금을 잘 탄다라는 표현보다는 심금을 울리는 뭔가가 있었던 거죠. 그에게는. 가끔 TV에서 음악 관련한 경연 프로그램들 보면 전공자도 아닌데 그의 목소리 또는 그의 악기 연주가 남들과는 다른 감동을 주는 경우가 있어서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놀라게 할 때도 있고 앉아있는 관객들이 보고 야 하고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TV로 보는 저도 와 하고 감동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다윗은 그 정도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너무 확신 있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어디 봐도 그런 내용이 없는데 너무 다윗을 너무 이렇게 확신 있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저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연주는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었고 예배였기 때문이죠. 그 연주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고 연주였기에 그 연주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주하고 예배하는 이 예배의 어떤 그 음악들이 때로는 세상의 어떤 전공자들이 볼 때는 완벽하지 않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성도님들이 뭔가 특송을 할 때 또는 우리가 회중이 함께 찬양할 때 또는 내 목소리가 음정이 틀릴 수 있고 박자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누군가의 귀에는 너무나 아름답게 들릴 때가 있어요. 너무나 그 사람의 찬양 모습 속에 예배 모습 속에 내 심금이 울려서 감동될 때가 있습니다. 잘해서만이 아니라 물론 잘도 해야 되겠지만 앞에 사는 사람들은 잘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심금을 울리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또한 자녀들의 삶 속에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창의력과 그 심금을 울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저거는 어디서 배웠길래 저런 실력이 나오는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18절 읽으셨지요?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두 번째 용기 있는 사람, 세 번째 무용으로 번역했는데 싸움을 잘하는 실력을 갖췄다는 거예요. 영어 NIV 성경 보니까 워리어라고 해놨어요. 용사라는 거예요. 그가 무슨 전투를 많이 했고 전투 경험이 뛰어나서 용사가 아니라 그는 목동으로서 자신의 양떼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뛰어난 용사였던 거죠. 다음 주에 보겠지만 골리앗을 이길 만한 실력이 이미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야의 고수지요. 그런 다윗의 용기와 싸움 실력을 보면서
그냥 다윗은 힘이 세고 잘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만 보십니까? 다윗은 힘 이전에 그의 삶 안에 성실과 사랑이 있었어요. 다윗이 단순히 힘이 세서 그럼 골리앗이 더 세죠. 골리앗이 더 키가 크고 골리앗이 더 힘이 좋은데요. 근데 다윗이 가진 건 단순히 힘만이 아니라 그 힘은 어디서 오는가? 그가 가진 일상에서의 성실함, 양을 지키고 목동으로서 막내지만 나는 이거 하기 싫습니다 하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양을 돌봤던 그 성실함, 그리고 자신의 양떼를 목숨 걸고 지켰던 자신의 양떼를 사랑하는 마음, 애정, 이런 것이 결국엔 힘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여자 성도님들 자녀를 낳아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남자보다는 육체적으로는 힘은 약할 수밖에 없죠. 가끔 요즘은 남자보다 여자분이 더 힘이 센 분들이 있기도 해요. 웃으셔도 되는데 어디서 웃어야 될지 몰라서. 남자보다 힘이 센 수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님, 여성분들은 남성보다 힘이 약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세지더라고요. 제 아내가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무서워지더라고요. 모든 여자들이 다 그래요. 아이를 낳는 순간 엄마들은 그때부터 강해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때는 여리여리했었는데 아이를 낳는 순간 강해집니다. 그 여러분의 모습 아니에요? 왜 그래요? 아이에 대한 모성애 때문이죠. 자녀에 대한 모성애 때문에, 사랑 때문에. 목동에겐 그게 있었어요.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를 사랑하는, 그것을 성실하게 지켜내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힘이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님, 또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일, 더 나아가서 내가 사랑하는 일, 내가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일,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 아니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아니라면 그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하나님 싫어하는 일이고 이웃에게,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되겠죠. 네 번째로 다윗은 구변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말을 잘하는 달변가라는 말인데, 사실 다윗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목동이었어요. 소년입니다. 그가 무슨 스피치 학원을 다니지도 않았고 웅변 학원을 다니지도 않았어요. 말하는 법을 배운 것도 아닙니다. 주변에 말하는 사람이 있지도 않았어요. 목동이 양을 치면서 주변에 말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가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다윗의 아버지 그 가정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을 세우기 위해서요, 사울 이후에 왕을 세우기 위해서 찾아갔을 때 아버지는 형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대면시켜요.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입니까? 이 아들이 왕이 되겠습니까? 다 대면시키는데 다윗은 쏙 빼나요. 그만큼 다윗은 아버지 눈에도 사실은 그냥 이 아들은 막내이기도 하지만 그냥 천생 목동인 거예요. 목동. 특별히 말을 잘하거나 내세울 만한 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목동 그 다윗을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소년이 왕에게 추천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잘했을 것 같습니까? 근데 저는 또 상상해보고 묵상해봐요. 다윗 말 잘했겠다. 또 동의하지 않으시는군요. 왜 다윗이 말을 잘했겠어요? 다윗은요,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목동을 그 양을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애정이 있고 성실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랬을 것 같아요. 양아, 이름을 다 붙여줬겠지요. 그렇죠? 철수야, 영희야, 양에게 이름을 다 붙여주면서 그 수십 마리의 양에게 다 이름 붙여주잖아요. 그러면서 야, 너는 오늘 왜 이렇게 곱슬곱슬 빠마가 잘 됐니? 그죠? 쓰다 주무면서 너는 오늘 왜 이렇게 이쁘니, 사랑스럽니? 양과도 대화를 나누고 자연과도 대화를 나누고 자연 속에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그가 시도 짓고 노래도 하고, 그게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창의력과 언어의 탁월함이 그에게는 있었을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그가 시편에 남긴 기록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솔직해요. 말을 결코 못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보면 기도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분은 어떻게 기도를 잘할까? 근데 많이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다 보니까 기도가 막 늘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말하다 보니까 내가 말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보지 못했던 것까지도 막 말하게 하십니다.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실제로 영어 공부를 잘하는 방법 중에,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해요. 상대방이 없어도 혼자서 자신이 배운 그 영어 문장을 가지고 혼자 계속 쉐도잉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자 상상하고 만들어서 영어로 지금 너 배고프니? 나 배고파. 너 뭐 먹고 싶은데? 오늘 어디 갈까? 앞에 사람이 없어도 혼자 대화를 상상해서 계속 하는데, 그걸 영어로 계속 문장을 만들면서 하면 영어 실력이 는다는 거예요. 네,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교제하고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아름다워지고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창의력이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외모가 준수했다라는 거죠.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특별히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 인생을 살면서 배우자를 찾을 때 외모로 찾지 않는 성도님들, 청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 다 아시고 외모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외모가 오늘 다윗을 설명하면서 외모가 몇 번째 나옵니까? 5번째, 제일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늘 하나님의 영의 사람인가를 보시는 성도님, 그런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각 분야에서 좋은 실력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력도 있어야 되겠고, 건강도 있어야 되겠고, 인맥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바르게 사용되고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잘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인생이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오늘 이 18절 읽으셨듯이 한 소년이 다윗을 5가지로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냥 딱 다윗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정의 내린 게 뭡니까? 18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런 인생 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왕실에 있는 이 소년이 어떻게 다윗의 이런 특징을 알 수 있었을까? 다윗은 어떻게 보면 제야의 고수일 수는 있지만, 다윗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막 소문내고 다니지도 않았고, 어디서 우승을 경험한 실력자도 아니고, 그래서 현수막이 붙었던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어떻게 이 소년의 귀에까지 이런 사람이라는 그 소문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죠. 그것은 핵심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는가가 핵심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뭔가 해야 할 말들을 대변할 협력자를 반드시 두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이 내가 해야 할 말을 대신하고 나의 상황을 대변해 줄 만한 사람들을 반드시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또 진행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이 소년의 귀에 그 소문이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무엇보다 이 소년이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지만 왕에게 다윗을 추천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왕 앞에 설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 소년은 다윗을 추천해요. 결국 이 모든 배경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계속해서 왕의 자리로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러면 좋겠어요. 다윗도 사울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이미 와 있는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시간이 지나면서 실패했던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삶에 유지되는 것을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돼서 우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됐더니 뭐 기적도 행하더라, 기도했더니 막 사람이 낫더라, 막 목사님이 설교했더니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사람이 모였더라. 중요하지요. 얼마나 좋겠어요. 행복하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이후의 삶인 거예요. 기도해서 수백 명 수천 명 낳고 인기가 올라가면 뭐합니까? 그 뒤로 나만 드러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지면 그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도 돼야 되겠고 그 감동된 삶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유지하겠습니까?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을 늘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